4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정을 정결케 하는 물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3절은 시체를 접촉하는 경우의 정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여기서 잿물은 어제 본문에서 기록된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와 물로 만든 정결수이지요. 이 정결수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13절입니다. 죽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자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자가 되고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끊어집니다. 한 사람의 부정으로 인해서 성막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막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부정하게 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의 문제로 확장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개인이 아니라 연합되고 율법으로 연결된 공동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본질적 속성이 교회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상징하는 이미지는 모두 생명으로 연결된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몸, 공동체, 가족. 그러니 교회 안에 성도가 서로 연결되는 것을 놓쳐버리거나 무시하면 교회는 온전하게 세워지지 않으며 세워질 수도 없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부정하게 되는 몇 가지 예를 설명합니다. 장막 안에 시체가 있는 경우 그 장막에 들어간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는 7일 동안 부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뚜껑을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합니다. 또한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시체를 만지면 왜 부정하게 되는가입니다. 율법에 정확히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율법 정신에 따라 죽음을 부정하다 여기는 이유를 몇 가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죽음은 생명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죽음은 거룩함의 반대이지요. 단순히 생명을 잃은 현상이 죽음이 아니라 거룩함을 파손하는 힘의 온상이 죽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죽은 것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죽음이 가져다주는 결과물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과 대조되는 죽음이 드리운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여기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위생 때문일 것입니다. 광야는 열대의 기후이기에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더군다나 광야 40년을 지날 때는 애굽을 경험한 20세 이상의 장년이 모두 죽었습니다. 60만 명 이상이 죽었지요. 40년 동안 60만 명이 죽었다는 것은 1년에 15,000명이 죽었다는 것이고요. 광야에서의 삶은 태어나고 죽는 것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체가 멀리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장막이나 일상의 곳곳에 시체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체로 인한 전염병 등이 창궐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시체로부터 오는 전염병 등을 막기 위한 요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음에 대한 고대 근동의 세계관을 뛰어넘으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산자의 영혼을 위협하는 힘이 있어서 상가의 흙을 밟는 사람은 최소한 7일 동안 자기 집을 벗어나지 않아야 죽은 영혼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답니다. 또한 죽은 자와 그 영혼을 두려워하는 세계관도 있었고요. 또한 미라를 만드는 문화에서 보듯이 여건과 상황이 맞으면 환생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지요. 죽음, 시신, 죽은 자의 영혼에 관한 고대인의 생각은요, 언제나 인간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 사후 세상은 인간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두려웠고요. 또한 죽음은 극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은 언제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자, 사후 세상, 시체를 대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과 분명히 달랐어야 하고 달라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체를 만진 자는 단순히 부정하다고 하시고 정결수를 뿌리면 그 부정에서 해방되고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오히려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지금의 기독교 세계관도 그러합니다. 성도는 죽은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신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위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영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과 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으로 생명과 죽음 모두 하나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에 어떤 영적인 것도 어떤 죽음의 권세도 우리를 결박하거나 올가맬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뛰어넘어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자들임을 기억하고 죽음, 시신, 사후세계, 악한 영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단락 17절에서 22절은 부정하게 되었을 때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기록합니다. 시체를 만지거나 또는 부정한 자와 접촉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하게 되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해서 정결수를 뿌려야 하지요. 부정한 자에게 정결수를 뿌리는 자는 정결한 자여야 합니다. 정결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 정결한 백성이면 다 뿌릴 수 있습니다. 정결한 백성이 우슬초에다가 그 물을 찍어 부정하게 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립니다. 총 2번을 뿌리는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뿌리지요. 셋째 날 뿌리지 않고 일곱째 날만 뿌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2번을 뿌리되
셋째 날과 일곱째 날 2번을 뿌려야 합니다. 일곱째 날 정결수를 뿌린 후에는 부정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씻으면 저녁에 정결하게 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 정결수를 뿌리는 사람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과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지요. 하지만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정결수를 뿌리는 것은 일반 백성 중 정결한 백성이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레위나 제사장에게 정결수를 뿌리라고 하지 않고 정결한 백성에게 뿌리라고 했을까요? 이는 부정하게 되면 빨리 부정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지요. 일상에서 부정한 것에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되는 일이 자주 생기는데 그 부정한 채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누구든지 정결한 자가 정결수를 뿌림으로 부정을 인지하고 부정에서 자유롭게 하라고 하신 것이죠. 언제나 부정해질 수 있으나 그때마다 빠르게 부정에서 벗어나 정결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이겠지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부유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배려일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가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정결하게 하는 속죄제를 반복적으로 드리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소나 양, 염소 같은 가축은 아주 비싼 가축이었지요. 그렇다고 부정한 채로 그냥 살라고 할 수 없으니 정결수를 만들어서 누구나 언제든 부정을 씻어내라고 하신 것이지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물질과 돈의 없음이, 즉 가난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사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 22절은 이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으로 부정한 자가 부정한 채로 지내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이는 영구한 율례라고 또 반복하지요. 나 혼자만 거룩하다고 회중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공동체 안에 부정한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회중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옆의 지체를 돌아보아야 하지요. 나를 살피고 주위를 살펴야 합니다. 나의 부정은 공동체의 부정으로 연결되며 나의 정결함은 공동체의 정결함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존재하는 방식이고 교회가 이것을 이어받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어갑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며 이어져 있음을 기억하며 각자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려는 결단이 필요하며 또한 서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공동체로, 가족으로, 한 몸으로 하나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